메시지의 제목은 다시 한번 예정과 거짓 예언 긴급 호소입니다. 한연을 보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 또맹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의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2장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꾼 꿈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의 현자나 마술사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국의 현자들에게 사절을 선고한다. 다니엘은 그의 왕국에서 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경호원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며 왕이 꿈을 밝히고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꿈을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2장 28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연을 보시죠. 다니엘 2장 28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있을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받은 한 자는 이러하니다. 이 단어들을 표시해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그 후에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 내게 알려주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말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왕이여 왕께서 보신 것은 거대한 형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형상은 매우 밝게 빛났고 그 모습은 무서웠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순근이었고 가슴과 팔은 눈이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넌이었고 다리는 철이었으며 다른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자르지 않은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형상의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매민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여름 파장마당의 겨와 같이 되었고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 꿈이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중이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국과 권력과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자손이 거하는 곳마다 뒷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니라. 너는 이 금 머리니라. 당신보다 열등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며 온 땅을 다스릴 롯으로 된 세 번째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철처럼 강할 것입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정복하듯이 이 나라도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과 발가락이 부분적으로 철인 것을 보았듯이 왕국은 나뉠 것이지만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이 부분적으로 철이고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처럼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파괴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고 왕국들을 부수고 삼켜버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분석 전에 주목하십시오. 그 둘은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자이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누세지는 그리고 그럼 위대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도 확실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을 가진 사람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손으로 자르지 않은 돌이 형상의 발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형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산이 자라나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석을 제공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채핌에 넣어주세요.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왕국인 바빌론을 상징했습니다. 바빌론의 왕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 이후에 올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끝날 것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는 바빌론 제국을 종식시킨 왕국입니다. 누스로 된 대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며 혈로 된 다리는 로마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론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언은 확실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단어를 채팅에 입력해 주세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면 채팅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일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자, 다음 장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돌아다 봅시다. 다니엘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형상을 만들었다고 또한 말합니다. 아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인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바빌론 지방이 그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후 왕 느부갓네살은 왕자들, 총독들, 대장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고문들, 보안관들 그리고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참석하도록 보냈습니다. 잠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방금 한 일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바꾸려고 조금 더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는 예언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형상, 금머리, 은가슴, 넛배와 넓적다리, 철다리 대신에 그는 이 형상을 모두 금으로 바꾸어 아니 바빌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본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거짓 예언의 그림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메시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미래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처럼 들리면 채팅에 숫자 7을 입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래를 예정하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는 죄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들은 평화의 생각과 악의 생각이 아니며 기대하는 결말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것을 고려해 주세요. 제발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정말로 평화의 생각이지 또한 악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된 결말을 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예상된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되는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정말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확실히 서 있더라.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절 이제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여러분의 집중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잠시만 더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성전밤맞이로 그를 섬기고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태양이 그들 위에 비치지도 않고 어떤 열기도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군중을 상상해 보세요. 그 청주를 상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눈을 감고 그 청중,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거대한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 관중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관중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대하시는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상된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십니다. 그는 그 청중 속에서 당신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청지를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헤아리지만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두가 아무도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이들이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거기서 보신다는 것을 제가 말할 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습니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정말로 확실히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림, 베드로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베드로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 예언이 당신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시다.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합시다. 예언이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합시다. 이는 우리가 예언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을 무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비전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는 다른 미래를 선택하겠다. 나는 그것이 일어날 일보다 이것이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받아들였거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무시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와 형상을 세우고 나의 것을 세우며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의 불신과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정하신 예언적 뜻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신과 선택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을 기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자손에게 확실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그 본문은 우리가 약속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그거 들으셨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왜 믿음이 확신을 주는 것일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와우.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받도록 예정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나의 예정된 뜻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확실하도록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나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무희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뜻을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내가 새 일들을 선언하노라.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내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합니다. 그러라 나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위한 미래, 평화의 일들, 악이 아닌 디대되는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내 비전을 믿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내 예언을 믿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나의 예정된 뜻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말합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때에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나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정말로 정해 놓은 미래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구원과 구속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길로 왔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세판이 새로운 예언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또 다른 예언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언이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채팅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그림입니다. 배안적 사실, 배안적 현실, 배안적 사실과 배안적 현실. 그는 뱀으로 레벤 봉산의 이브에게 다가온다. 창세기 3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봉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봉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봉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들어봐 그건 너의 진정한 미래가 아니야. 너의 진정한 미래는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으면 당신의 눈이 열리고 당신은 선과 악을 아는 신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즐거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세판이 여기서 그들에게 배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눈에서 보이는 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 속에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든 아니면 전혀 섬기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에서 당신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의 거짓 예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에 대한 거짓 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지신 비전과 결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고 우리가 거짓 예언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방심은 이걸 잊지 말았다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홍수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냐 아니면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벌로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조차도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정하신 뜻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 예언의 관점에서, 거짓된 미래의 비전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짓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부 사람들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인기 있는 가르침이지만 종종 잘못 가르쳐지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는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일부는 잃어버리도록 예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몇몇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많은 선의의 기독교인들 믿고 있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거짓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정하시고 사람들은 잃어버리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함께 보세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범한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라. 이스라엘 집이여, 왜 죽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임의로 잃게 하거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변덕으로 잃게 하거나 구원하도록 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다짐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리도록 예정되었으니 구원받으려고 의미가 없다. 또는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의 잘못된 개념은 그들이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영일번한 거짓 예언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앉아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의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성경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읽어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자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구속된 소유의 구속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정된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그는 이제 나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 안에는 영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정말로 당신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할 것임을 정말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자신에 대한 예언을 믿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큰 누리가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나는 당신이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자, 성령이 나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온유, 선함, 믿음, 온유함,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쁨을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쁨, 사랑, 평화, 오래 참음, 온유로, 사람, 믿음. 하나님께서는 맷뜻 안에서 걷는 자들이 기쁨 속에서도 걸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날 때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온유.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래, 하지만 있잖아. 나는 어둠을 선택할 거야. 나는 슬픔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우울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비참함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분노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좌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거짓 예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괜찮아, 기분이 좋아, 엄마인데 상관없어. 저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일어나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적 예정된 뜻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 예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거짓 예언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는 당신이 기쁨, 평화, 더 온유함, 선함, 믿음 속에서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 문제와 분노, 좌절 속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거짓 예언과 거짓 환상 속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매일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너는 항상 이럴 것이다. 슬플 것이다. 낙담할 것이다. X, Y,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지켜두어라. 느부갓네살처럼 그 형상을 버리고 당신만의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내가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 당신 자신의 불꽃 속에서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뒷불을 둔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적 뜻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기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기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평화와 오래 참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내 얼굴을 보여주시며 내가 여기에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신뢰한다. 주님, 제가 거짓 예언 속에서 걷는 것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운명 대신 바른 운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다고 해서 강요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가고 싶은 미래의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짓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얻고 오래 참을 것이라고 예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다. 저와 함께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정확히 지켜 행할지니라.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판단을 지키고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법규를 따르고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10개의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지켜보세요. 화면으로 오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목하세요. 첫 번째 예언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너는 하지 말라.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영을 받을 때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때, 내 영이 너에게 주어질 때, 내가 너를 위해 예정한 예정된 뜻은 내가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건 어때?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눈 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4배의 갚을 말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만약 조각된 형상에 절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크리스티마 10개의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 정말로 내가 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는 내 영을 내 안에 두고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이 예언적인 미래를 또한 걷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에 읽을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예언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다음 계명을 주목해 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성경은 6날 동안 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말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난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성문 안에 있는 이방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날 동안 주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그들은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예언인가요? 56장 4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메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에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메시라면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할례가 폐지될 때를 예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속 읽어봅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내시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도 내 집에서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자리와 이름을 주겠노라. 나는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겠노라.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들들도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내 언약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에 대해 말한 바 낯선 사람들, 아들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조차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디도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번제와 희생제물이 내 주단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니 내 집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디도의 집에 몇 명의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밖에 다른 사람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더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원의 모든 사람을 위해 성경에 넣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었다거나 특히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짓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6장이 거짓 예언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 예언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집이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라면 사람을 의미하며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이사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존경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임무바, 예언임무바, 명령은 아님무바. 이것은 당신이 내 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살인하지 마이여. 내 예언입니다.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당신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당신에게 영을 줄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길 당신이 나를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의 일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잠깐만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요? 네, 그것이 예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예언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래, 하지만 나는 나야. 어떤 예언을 선택하고 있나요? 어떤 버전의 예언을 따르기로 선택했나요? 당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선한 일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그래서 매일 당신은 누구의 예언, 누구의 미래 버전을 선택합니까?
당신은 누구의 버전에 따를 것입니까? 당신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버전에 따를 것입니까? 그래, 오늘 오라구나. 그래, 너는 쓸모없어. 그 버전으로 살아갈 거니? 그건 사탄의 버전이야, 여러분. 그는 우리를 막방시키기 위해 그 그림을 놓습니다. 사탄의 버전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당신은 법을 거부할 것입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거부할 것입니까? 사탄의 예언입니다. 사탄의 버전임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대한 직접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중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육신이 아닌 영 안에서 걷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 속에서 걷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미래입니다. X, Y, Z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신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불꽃 속에서 걸어가기를 선택할 것인가? 육신을 따라 걷기로 선택할 것인가? 귀의 뜻 밖에서 걷기로 선택할 것인가? 내 감정에 따라 걷기로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보통을 받고 슬퍼올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무거움으로 바꾸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제 예언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면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넛, 다리는 철로 된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하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느부갓네살이 본 것,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더 멀리 걸어갈수록 그는 더 타락하게 된다. 그가 더 고집을 부릴수록 더 많은 본질을 잃게 된다. 그래서 금에서 은, 루스의 철로 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의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들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완고해진. 그것은 금에서 온 루스의 철로 변하며 철은 전혀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련하며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신의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겸손해진다면 나는 불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가 당신의 형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서장에서 금으로 된 형상을 세웠을 때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순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신을 따라 걷고 영을 따라 걷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법을 거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겸손해지세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당신이 겸손해지면 내가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것은 예정된 뜻입니다. 당신을 그 보좌까지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난 하나님의 법을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안전해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X, Y, Z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불씨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 왕국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 뒤분다면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떻게 부달할까요? 이렇게 부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임을 배우게 된다. 너희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고 내 법을 따르게 할 것을 배우게 된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호소는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관한 거짓예언, 하나님의 영에 관한 거짓예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짓 예언 속에서 걷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위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구속받고 그와의 교제로 인도받는 그의 영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예언의 영을 또한 받아들입시다. 핑의 일을 입력하세. 당신이 드림드린 거짓 예언을 따르며 위존하고 따라 행동해 왔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짓 예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거짓 예언 속에서 걸어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신경 쓰지 않으며 일부를 구원하도록 예정하셨고 당신은 잃어버리도록 예정되었다면 이러한 거짓 예언 중 하나를 따르고 있다면 채팅에 적고 저는 그 거짓 예언을 거부하고 선택합니다. 오라고 말하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천국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보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온유, 선함과 믿음, 절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당신의 법을 제 마음에 새겨주시고 제가 더 이상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조각된 형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며 살인, 거짓말,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와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신 안식일의 예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채팅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채팅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예정된 뜻 안에서 걸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오lum으로 인한 거짓 예언, 거짓 교사들의 거짓 예언, 주님의 법에 관한 거짓 예언, 우리의 감정과 주님께서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관한 거짓 예언 속에서 걷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삶을 위한 주님의 예정된 뜻을 거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지만 주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봐야 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속에서 그 예언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